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아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 슬픈 노래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심판의 현장을 바라보며 슬픔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짓눌렀고, 또 예레미야는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1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음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그시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항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례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시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은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부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을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기 어귀에서 주려 지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했고 또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 크게 모세오경 왕정 500년 또 페르시아 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매우 슬퍼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은 예레미야의 눈물로 또 끝을 맺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왕전 500년이 끝이 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슬픈 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프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제목은 1장, 2장, 4장의 첫 단어인 에카입니다. 이는 오 어찌하여, 즉 how의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비극적인 감탄사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는 주로 장례식 조가에 사용되는 불규칙한 운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에서는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처지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또 존귀 여김을 받았으며 주변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 공주, 왕자와 같은 그런 존귀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영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의 슬픔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며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지난날 행한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남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레위기 26장의 제사장나라 경영 3단계의 처벌로 포로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저 탄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나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수치와 약탈과 폭력에 의해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일생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해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읍과 썰어져가는 동포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은 눈물로 상했고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찢겨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로 참혹하게 드러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눈물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이자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고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오게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물론 일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 예언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피해가 더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온 열방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기록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열방이 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비꼬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가는 가정 중에 조문객을 보내며 함께 슬퍼하는 동맹국이라도 있을 법한데 남유다에는 조문객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바벨론 제국의 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남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영광과 희락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져 이웃 국가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멸망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예루살렘에 쏟아졌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그 누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참담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합니다. 남유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70년의 징계를 기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눈이 상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남유다의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이 눈물로 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잿더미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놓았던 그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예루살렘이 이처럼 무참히 멸망받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의 통탄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처를 입히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은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무참히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잿더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로 인해 슬퍼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근심하며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근심이 근심 같은 근심인지 말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거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또 백성의 아픔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그의 가슴에 담고 근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심은 시대를 향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민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고민과 근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근심과 고민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근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근심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